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바른 예배자가 된다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때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윗처럼 참된 예배자는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누구만 의식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식해서 그런 겸손한 예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 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세상 것들 다 내놓으시오. 세상 것들 다 내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내 것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힘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 1시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이 1시간, 이만큼은 우리가 6일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다 멈추고 다 중단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하나님 임재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 이 시간만큼은 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좀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특별히 염려되는 일, 근심되는 일, 걱정되는 일, 아픔이나 내 문제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예배만 집중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의 자리가 실제로 어떤 자리인지,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지금 실제로는 어떤 자리인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갑니다. 사도 요한은 유배를 갔는데 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줍니다. 자,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의 밥이 되거나,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 화형을 당하거나,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렇게 죽였습니다.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 왜 황제 숭배를 안 했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황제 숭배만 하면 사는데, 그들이 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느냐? 바로 누구에게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황제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의 성도들은 어디에 목숨을 걸었단 말입니까? 예배의 목숨을 걸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 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무슨 미래를 예언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성도를 위해서 그 성도가 이 위로받고 용기 얻고 그래서 비록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을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의 복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그래서 내가 땅에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가. 지금 이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어떤 예배라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보인다고요?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요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7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교회를 먼저 바로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 후란 말은 자, 이 일을 한 후에 이렇게 칭찬과 책망을 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교회의 본분이자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인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지금 오늘 4장을 시작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는요,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이어지는 것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합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장차될 일을 보여줍니다. 장차될 일. 그런데 그 장차될 일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자리에서도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릴 때 하늘 예배도 함께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 신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보아야 됩니다. 자, 먼저 하늘의 문을 통해서 본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자, 지금 하늘에 보좌를 봅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자,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내가 지금 나아갑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보좌는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통치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왕처럼 지배하고 군림하고 세금을 걷고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왕으로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백성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악한 마귀 대적을 어떻게 해요? 물리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서 은혜와 복도 함께 해주신단 말입니다. 좋으신 왕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언제 받는다고요? 언제 주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뭐라고요? 예배란 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받는다. 우리가 이 시간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나아가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복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예배의 자리가 복됩니다. 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왕 앞에 있는데 딴 생각하겠습니까? 그 보좌 앞에서 왕만 생각한다면. 자, 이어서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데 우리 사람 형상처럼 이렇게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것도 보석으로 보여주면서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먼저는 벽옥입니다. 벽옥. 벽옥은 뭐라고요? 다이아몬드. 거룩을 뜻합니다. 하나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홍보석. 이거 루비입니다. 루비. 루비는 빨간색 홍보석. 공입니다. 하나의 공이. 자, 세 번째 무지개 나옵니다. 이 무지개는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를 물로 심판하신 후에 무지개를 보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용서입니다. 용서. 네 번째 녹보석은 에메랄드입니다. 자비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먼저 거룩하신 분이시면서 공의로우시고 용서와 자비와 평화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조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모른다고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요, 바르게 처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르게 처신한다는 말은요,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속성,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도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성품과 어떤 소승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먼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어야 돼요. 씻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앉으실 때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는 이 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죄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 은혜를 내가 바라고 그 마음을 소원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보좌 앞으로 나온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좌를요,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된다. 은혜의 보좌.
예배는 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은혜의 보좌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자, 구약의 성막을 보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자, 그 법궤를 담는 뚜껑이 있습니다. 이거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자, 지성소는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10월 17일 대속죄일. 그때만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가서 뭐 하느냐? 이 속죄소 위와 앞에다가 속죄제,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뿌리면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는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속죄소를 덮는 이 덮개에는요, 양쪽에 이렇게 보좌에 천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천사들이. 날개를 덮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상이 양쪽에 있는데 이것은 이 보좌, 이 속죄소, 이 덮개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또한 복을 내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덮개를 베풀시 은혜, 자리, 좌, 이래서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시언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언자.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시대 때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못 나옵니다. 누구만 나온다고요? 누구만?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몇 번? 한 번.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면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대로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요, 우리가 나아가는 시온자, 이 은혜의 보좌는요,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데,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결실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병들었을 때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치유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면 어떻습니까?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될 때 기쁨과 용기와 믿음,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내 삶에 잃어버릴 때는 되찾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잘 되십니까? 뭐 집안 살림이 꼽힙니까? 그럴 때는요, 내가 방심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그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역경이 오고 힘들 때는 잘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도우시는 은혜를 여러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물건, 물질, 건강, 많죠. 지혜, 실력, 만남의 복,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때에 따라 맞는 복,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는요, 잘 성장해야 되죠.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은사와 능력,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앞길 열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시은자란 말이에요. 시은자. 이 은혜의 보좌, 이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지금 핍박받는 성도, 환난받는 성도, 이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뭐겠습니까? 바로 인내와 소망입니다. 견뎌내야 되니까. 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디고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인내하고 소망 중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절망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 더욱더 값진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을 남기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내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 하나님 보좌 위 은혜 보좌 시연자, 이 시연자의 더욱더 나아가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자에게 그래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이 말씀에 내가 곧 어디에 감동되었다고요? 성령의 감동. 예배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감동. 자, 이어서 5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자, 여기서 7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7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하신 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 바로 성령님. 이 성령님의 감동이란 감동. 성령으로 예배하는 말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배하는 말입니다. 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가? 감동이라는 말은요, 뭔가 이렇게 깊이 느끼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깊이 느끼고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성령을 깊이 내가 느끼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자, 성령님 내 마음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자리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나왔지 그냥. 아이고 점심 먹을 때도 없고 교회 와서 점심이나 먹으러 와야지. 내 의지나 그냥 내 마음 그냥 끌리는 대로 와야지.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오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내가 감동 주시다가 내가 하나님께 나와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싶어요. 이런 감동, 이런 마음. 그래서 내 발걸음이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내 발걸음이 움직여서 예배당에 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해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성령님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 나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 충만, 성령님의 감동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예배자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4절 말씀에 보면 24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24장로는 일반적으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렇게 해서 신구약의 교회를 대표로 봅니다. 자, 그래서 24장로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약의 구약의 성도들 다 포함해는 그들 대표입니다. 다 포함하는 예배자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지금 내 생물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인용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예언서에 다 나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지금 네 생물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자, 에스겔 1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쪽은 독수리 얼굴이니. 똑같이요. 이미 나오는 구약에. 자, 일반적으로는요, 네 생물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또 연결합니다. 사복음서. 먼저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입니다. 자, 사자는 정글에 뭡니까? 왕이죠, 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 맞춥니다. 그래서 1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냅니다. 자, 둘째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라고 합니다. 소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그 모습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는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죽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 전체를 사람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기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자, 셋째 누가복음은요, 인자의 복음이랍니다. 인자의 복음. 사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가장 잘 보여주는 복음이라면.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인간의 족보, 그리고 마리아의 족보, 그 기록되고 탄생 때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누가복음의 인자의 복음.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에요. 독수리. 독수리는 태양을 직접 봅니다. 눈으로. 우리는 여러분 태양을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이래 되죠. 독수리는 태양을 본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계속 강조하시죠. 기록 목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자, 이렇게 구약에서 그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요, 그 당시에 큰 환란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이 보여주신 이유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내 생물의 특징을 통해서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 주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은혜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의 표현, 용기죠, 용기. 자,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이 있어도 용맹스러운 사자 같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견디고 힘들고 두려울 때는요, 내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두려움이 있을 때는, 자, 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섬기고 인내하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 종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다면, 사람의 특징은 지혜입니다. 지혜. 사람은 다른 생물, 동물이 갖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모습이 기록될 때 지혜가 충만했다고 표현합니다. 지혜가. 자,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와 인내와 가지면 안 됩니다. 용기하고 인내 말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 마지막으로 독수리의 특징은요, 먼 곳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멀리 높이 나르고는 힘을 가졌죠. 그리고 멀리 보고 태양을 본단 말입니다.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세상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입니다. 멀리 보는 안목.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안목.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주어지는 은혜와 복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된다면,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드리는 그 시연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예배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므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리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예배당의 건물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자리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땅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험한 세상에 사자와 같은 용기가 필요하고요. 소와 같은 인내가 필요하고요.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독수리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내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용서하시고 자비하시고 평화로우신 분.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늘 주님 앞에 나갈 때 십자가의 보혈로 늘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야 됩니다. 이 일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자리에 이끌림을 받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시연자 오늘 또 나오심으로 때를 따라 놓으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이끌으셔서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그 귀하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